오늘은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사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오늘이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저번에 했던 17장부터 오늘 하는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장입니다. 사사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는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하여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타락도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또 오늘 나눌 말씀의 사회적 타락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 중에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깡패를 만나게 되고 첩이 강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죠. 그런데 몰살시킨 후에 그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아뢰를 만들어주게 되죠.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 말씀 가운데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사사기를 끝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사회가 이러한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것이 아닌 사회의 악함을 보고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정말 갈 때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기 위해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레위 한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레위 사람의 일이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게 됨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레위인, 그냥 첩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인이 기브아에 돌아갔을 때에도 그를 맞아준 노인이 있지만 그의 노인의 이름에 그것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보죠. 그럼 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 이러한 모든 것이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인공인 레위인은 지금으로 보면 목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도덕성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첩을 두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별로죠. 그런데 이 첩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던 중에 베냐민 사람 기브아의 성읍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노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내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말씀에 나오는 관계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애자 깡패들이 지금 그 집에 몰려든 거죠. 그런데 그 깡패들을 향하여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이 됩니까? 자신의 딸과 첩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레인의 행동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깡패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깡패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레이는 자기가 살고자 자기의 첩을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첩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여인이 집 문 앞에 있는데 누구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첩을 밖으로 밀어낸 레이는 그냥 편하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첩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 그 죽은 사람의 사체를 토막을 내서 보내버립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레인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도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의 잘못된 도덕성으로 인해 전쟁에 이르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강간을 하고 내전을 하며 집단 학살을 하는 경우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도덕적 개념으로 인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것이 큰 것을 더럽힌다는 개념이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일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욕하기도 하고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는데 과연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하고 혼탁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올바름을 위해서, 정말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하죠. 정말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시면서 또한 친절을 베풀면서 선을 베풀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 얽매여 있을 때에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가지고 문제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악이라도 그것을 조금씩 없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안 되는 거 알죠.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을 목표로는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조차가 없다면 모든 악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의 불의한 것들,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 나아갈 때에 어떤 때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 변해감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기 위해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이 좀 별로였어도 그래도 이때보단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방향을 잃고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 사람이 그 사체를 토막을 내서 보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사기 19장 30절과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 가지를 누군가가 아무나 얘기했을 것이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아멘.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흥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으니 제멋대로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흥분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전쟁할 일 아닙니다. 그냥 베냐민 사람 불러서 잘못한 사람 해서 처벌하면 끝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을 하니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말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또 하나의 실수가 나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입니다. 그들이 지금 흥분된 상태니까 그것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정확한 리더가 없고 흥분된 상태니까 계속해서 맹세를 합니다. 미스바에 나오지 않는 자 반드시 죽이리라. 굳이 이런 극단적인 맹세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흥분된 상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내뱉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도 이 바른 지도자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재의 기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던, 그 사람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시를, 우리 구의 지도자로 뽑힌 이상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선생님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장으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대표로, 어쨌든 우리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요, 상황에 휩쓸리게 되고 그 안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본인이 리더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느리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빨라야 되며 어떤 때는 천천히 할 때가 있어야 하죠. 성급한 것과 신속한 것은 다릅니다. 성급하지 않은 것과 천천히 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실 느린 것 대부분 게으른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게으르지 않고 굉장히 신속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유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좋은 지도자의 두 번째 모습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공정하고 조금만 객관적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에게선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레이지파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바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공정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옹호하다가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공정성, 객관성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부풀려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숨겨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리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 네가 무슨 이런 마음이 들거나 누군가가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아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관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 객관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기 위해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땜빵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오래 걸리니 그 순간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땜빵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태가 악화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켰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왔고 성읍, 가축, 만나는 자를 칼로 쳐버리고 성읍들을 불살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다음에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하나 합니다. 안 나온 자들 다 죽이겠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는 4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600명입니다. 200명이 지금 짝이 없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명절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갖는 시간이죠.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지금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납치하라는 겁니다. 니네가 납치를 해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죄 없는 여자들에게 또 눈물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땜빵을 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곪아서 더욱 아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덮기 위해 땜빵짓만을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근본적인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우리가 바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워보셔서 다 아시지만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왜 싸웠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 좀 화해해 보려고 좀 이렇게 얼버무려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괜찮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 더 크게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베냐민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넘겼다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 회사 원래 그래. 그냥 이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에 바쁘니까 그냥 덮고 갑니다. 그냥 깊이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덮고 갑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덮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덮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 덮음이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덮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다는 마음을 갖고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나 한 사람이 문제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면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